대왕의 길을 곱게 나가라. 왕의 명령 전달할 사자여. 손에 들고서 이 소식 전파하여서 대왕의 길 곱게 나가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을 뒤로하고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로만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역시 점심시간에 우리 처음 짜줬던 우리 전도를 위해서 짜여진 조별로 같이 앉아서 식사하시고 그 대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미션은 없습니다. 식탁에서 하는 미션은 없고 이미 다 준비해놨습니다. 오늘은 식사 끝나고 설거지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설거지 할 거 하나도 오늘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끝나면 바로 우리 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전도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케디아를 우리가 다 줄여서 한국 사람이라고 찾아낸 사람이 230가정입니다. 오늘 다 우리가 리서치를 해야 되고요. 집집이 일일이 다 우리가 너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은 다 하셔서 한국 사람이 과연 그게 사는지 산다면 우리가 또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알리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가 지난주까지 잘 하셔서 많은 분들 우리 한국인 분들도 찾아내기도 했고 그 한국 분들을 만나서 또 우리가 같이 복음도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소망하시고 원하시는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반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 금요일에는 찬양과 함께 축제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동안 있는 우리 영혼구원을 위한 축제 그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같이 꼭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은혜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 준비하는 그 시간들 여러분들이 오늘도 힘써 주시고요. 그 이외에 LTD 77기가 벌써 77기입니다. 5월 20일 우리 새생명 축제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
우리 양육부장 강성미 집사님 혹은 우리 장례자 장로님께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팀 멤버 훈련이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오늘, 그리고 5월 5일, 5월 10일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팀 멤버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위에 우리 켈팩 연회, 그리고 또 우리 6월에 있는 멕시코 단기 선교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함께 마음으로 준비하시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명단이 올라와야 소개를 좀 하는데 명단이 아직 안 올라와서 소개를 못 하고요. 제가 아는 분만 먼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한 3분 정도 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리 정정기 전도사님이 소개하셔서 오시는 우리 장로님 4분 같으신데 제일 뒷자에 앉아 계신데 제가 성함이 아직 올라가지 않아서요. 성함을 소개를 못 드렸는데 우리 같이 오셔서 예배하시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은 모교회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이 교회에서 잘하셔서 지금은 큰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맡고 계시는 분인데요. 우리 김혜경 권사님 같이 예배하셔서 환영합니다. 우리 김문겸 집사님 같이 오래전에 축구도 같이 하고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금은 성가대를 섬기는데 저도 집사님이 지휘하는 성가대 대원으로 한 3년, 4년 섬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동북교회에 있는 동안에 섬겼던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 오셔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송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 God bless you.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여러분 우리 앉아서 계속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렇게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보다 보니까 우리 김방민 권사님 따님이 아빠를 이렇게 꼭 끌어안아주세요. 아마 그 안에는 부진장 사랑합니다라는 무언의 표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시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권사님이 참 행복하시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팔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 안고 있다면, 매일 아침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에 그 사랑이 보이면서 우리를 감싸는 것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참 행복할 거라는 생각해요.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아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마음으로, 순교자의 삶을 사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다시 한번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내 영혼이 은총이 밤에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과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아멘, 아멘.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아멘. 하늘나라,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 동행하네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늘 시밀권자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주님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주님 번잡한 소리와 세상 유혹 가운데서 주님 내가 그 순결한 신부로 다시 한번 서기 원합니다. 세상의 작은 소리 때문에 내 마음이 동요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세상의 땅의 그 권세 때문에 주님 내가 마음 졸이며 마음 아파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주님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겨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권세 힘입어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능력 주시고 주님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내가 세상을 이기며 그 번잡한 유혹 가운데서 승리하는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을 그것 때문에 망가뜨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죄를 이기며 아버지 세상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부족하다면 주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거할 때마다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날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그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나타냅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예배 안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히셔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아니하며 오늘 한날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한 찾아오기를 바라고 문 두드려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그 생명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목숨을 다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춤추시는 신령한 예배, 연락되는 예배로 인쳐 주시옵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상한 심령이 고침받고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으며 빼앗긴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고침받고 세워지는 거룩한 날, 충만한 날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으로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증거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예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때의 증인으로 추수의 일꾼으로 주님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으로 더욱 충만해지기를 원하여 찾아온 우리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총으로만 충만하게 하시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우리 한 날 우리가 즐거워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생명 공동체로 우리 주 사랑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와 죽은 자들이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지친 자들이 정말 새 힘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어지며 치료되어지는 생명 공동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증거가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 주사랑 생명 공동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얻어가시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증인되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은 우리가 아켈리아에 향하여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의 육신의 눈은 가려주시고 하늘의 아버지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혼들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열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드릴 수 있는 축복의 날, 거룩한 날, 생명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함께 드린 예배까지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복음의 증인들이 키워지며 그렇게 자라나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는 우리 교회학교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우리 코리안 미니스트리, 히스패닉 미니스트리, 하나님 우리 2세들 모든 아버지 그들의 공동체와 섬김의 자리가 더 풍성해졌어요. 이 엘몬테와 그리고 아버님의 템플시티, 그리고 아버지 또 알케디아, 몰노비아, 아버지 이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심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증거로 아버지 이 주사랑이 날마다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흥망하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중에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능력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천사들이 춤추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혹이라도 먼 곳에 떠나 하나님 여행 중에 있거나 그들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 함께 있는 자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열어가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모두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웃음이 되어드릴 수 있는 우리 주사랑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오늘 예배의 순서에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증거들이 풍성한 날 삼아주시옵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든지 꼭 가보고 싶은 곳, 꼭 가야만 하는 곳,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언제 휴가 나면 한번 가지, 기회 되면 한번 가지, 그냥 막연히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 아니라 꼭 가보고 싶은 곳, 그런 곳들이 다 있습니다. 가보고 싶은 이유, 또 가기를 원하는 동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마음에 그런 곳 한 곳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정말 로마를 정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가고 싶어 했는데 계속해서 가고 싶은 그 동기에 따라서 가려고 시도했지만 계속 길이 막혀서 로마로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편지로,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로 오늘 자기가 그 교회에 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방문해 본 적 없고 어떤 교회인지 다 알지 못한, 눈으로 본 적 없는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당시의 로마는 세계의 중심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사회, 어느 것 할 것 없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 혹은 식민지의 사람들 마저라도 로마 그 중심에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하지만 갈 수 없었던 그 심정을 오늘 편지로 대신 썼는데, 그 1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가고 싶었던 이유를 몇 가지로 밝힙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은사. 그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냐?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그러한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나는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로마의 교회에 있는 교인들과 바울이 본 적은 없지만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기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글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바로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 좀 이상한 거 없습니까? 좀 이상하죠. 로마에 있는 다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아하, 이해가 되는데 오늘 분명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오랜 시간이 이렇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혹은 이 가슴이 점점 식어가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습관적인 것이 되고 때로는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로마 그때 신약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되시죠? 아닌가요? 위로가 안 되시나요?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복음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들이 볼 때에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를 정도로까지 변해갔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를 복음화하려면, 로마를 온전히 복음화하려면 먼저 믿는 성도들의 그 가슴에 복음의 불이 붙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온전한 교회로 성장하고 그렇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가슴 안에 복음의 뜨거운 열정과 그 헌신과 자기를 희생시키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복음의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첫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자신의 복음의 열정을 소개합니다. 그가 로마에 가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밝히는 중에 먼저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라고 그렇게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된 자 이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었다라는 말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요, 그 삶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개혁적인 발언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다 자신의 직책을 내세우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오히려 약하고 어려운 자를 억압하고 핍박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약한 자들까지 핍박하고 억압하던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멸시하고 천대시하는 종, 다시 말하면 노예의 신분을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때문에 노예가 되고 그 복음의 노예가 되고 그 복음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기 신분을,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종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자기같이 죄인 중에 괴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 중에 핍박자였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그분의 기쁨이 되는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이, 종이 됐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종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자기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그렇게 기쁨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자들을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신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도 이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변화이죠. 여러분들, 종이 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시킨 대로 해야 되는 노예가 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종으로 주님, 내가 핍박하던 그 주인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이 내가 차마 고개 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자인데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종으로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개혁이죠. 개혁.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개혁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습은, 얼굴의 모습이나 외형적인 모습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질은 전혀 다른, 가히 정말 개혁이라고 할 만큼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많은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지 천하고 그리고 고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이 차이를 얘기하다 보면 왜 기독교는 꼭 자기들밖에 모르냐고 독선적이라는 얘기로 우리의 복음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계속해서 우리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진리가 독선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독선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거스르려고 하는 사단이, 그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사람들을 그렇게 독선적으로 만들고 독선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꾸 유혹하는 것뿐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당신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 우월하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믿는 진리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끝나기 전에 개똥바닥에 굴러도 인생이 이생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다시금 살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과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영원의 한 점이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의 차이. 또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연히 만들어졌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은 진화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 여러분들 국민학교 때부터 교과서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 아무런 의심 없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니면서 계속해서 진화론적인 과학의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배움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분의 영을 내가 온전히 영접하면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20여 년 이상 학교에서 배운 그 모든 사상과 그 모든 배움이 다 뒤집어지는 것은 언제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니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일요일을 그들의 황금의 시간으로 여깁니다. 왜요?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일요일만큼은 자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을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기를 바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네 인생을 위해서 네가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하기도 하고 6일 동안 네 가족도 챙기고 너의 친구도 챙기고 너의 만남도 너의 즐거움도 네가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6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 비즈니스, 내 가족, 내 친구, 내 즐거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6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최소한 하루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살았다면 하루 정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은 어쩌면 용납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비즈니스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게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선용하면서 6일 동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루 그 한 시간 오늘 이 날을 주의 날로 알고 주님을 만나는 날로 알고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6일 동안 나의 삶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나의 가족을 주시고 내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고 내가 또 좋은 친구들과 만남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6일 동안 나에게 대해서 집중하시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도우시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나에게 퍼부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루 이날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일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6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의 날로 알지 않고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정말 내가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이고 죽지 못해서 사는 날로 여기기 때문에 하루 이 날을 내 인생의 즐거움을 찾자. 엄청난 다른 사고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6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 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 차이가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른 세계에 사는 것이죠. 6일 이미 내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기 때문에 마음껏 썼기 때문에 하루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것 제쳐놓고 이날 주일을 정말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루마저 자신을 위해 써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뭐예요? 죄송합니다. 도둑심보예요. 도둑심보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싶었는데 그게 제일 적당한 용어 같아요. 내 것 아닌데 내 거라고 주장하는 그 심보예요.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기도 바쁜데, 그렇죠? 인생은 그래. 자신을 위해서 써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와 주는 게 고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에요. 나와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행복이고, 이것이 나의 생명이고, 이것이 나의 영생이고, 이것이 나의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 유일한 것이 일요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6일 동안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불꽃 같은 농자로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리워서 나와서 예배하는 이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생이 아니고 영생을 사는 자의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짝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버타면서 살아가서 같이 동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동행할 수 있고 세상과 친구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이에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야 되고 그들을 찾아보시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벗을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예요? 개혁이에요. 개혁. 여러분들 모두가 다 뭐예요? 혁명가들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혁명가가 되신 거예요. 아멘. 그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런 자신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시대에 따라서 언제든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청받게 됩니다.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승리, 이 복음의 키는 변함이 없습니다. 뭐가 변해요? 그 복음을 담는 그릇들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담는 그릇과 방법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키는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생을 보장하시는 주님이심이 그 복음은 결코 변할 수가 없지만 시대가 바뀔수록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그 그릇들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개혁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개혁이 돼요. 사회가 개혁이 돼요. 나쁘게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좋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예요. 죽은데 생명을 불어넣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상을 달려나가는 생명 공동체예요. 죽은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닮아가고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앞서가며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그것이 바로 생명 공동체의 정체성이고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안일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적당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날마다 나를 일깨우는 개혁의 마음으로, 개척자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우리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에 대해서 깨어 항상 경성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이때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날마다 개혁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죽은 교회예요. 병든 교회가 아니면 죽은 교회예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웃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거나 병든 영혼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길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살았다 하나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너는 정녕 죽은 자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형으로 우리가 다 똑같은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는 그 영혼이 죽은 자이고 믿는 우리는 산 자예요. 아멘. 영생을 가진 자예요.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 복음, 그 은혜를 입은 이 바울이 오늘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 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먼저는 로마 교회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사를 대신하고 바로 그는 그들의 믿음이 더 자라야 할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칭찬하고 그 믿음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정도에 머물지 말고 그만큼에만 머물지 말고 더욱 자라야 되고 더욱 전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제가 로마서 1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쓰면서 바울이 쓰는 용어 중에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렇게 바울이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여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로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인 것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가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 하나님의 이 가슴에서부터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 속에서 그 복음이 비롯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뜨거운 그 사랑의 가슴, 그 마음에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우리 또한 가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그 믿음이 생길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까지 표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으면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견딜 수 없어 또 다른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어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육체적인 사랑은 너무나 화려하고요, 육체적인 사랑은 너무나 무분별하게 자랑하듯이 드러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뜨거운 가슴 가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가슴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죽은 영혼,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가슴 아린 그런 사랑이 이 땅에 필요하다고 말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물질이 참 풍부하지만 뜨거운 사랑이 식은 것이 문제예요. 지식은 많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 예언합니다. 말세가 되면 뭐가 범람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범람한다 그랬어요. 지식.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빨라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얼마나 빨리, 지식도 얼마나 빨리 바뀌고 변화됩니까?
우린 지식의 홍수의 시대에 삽니다. 우리 어른들 그런 말씀하죠. 홍수가 나면 먹을 물 없다고.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어요. 왜? 너무 물이 많아서 물이 지저분해요.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되면 사람의 지식은 많이 쏟아져 나오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릴 생수와 같은 그 지식이 너무나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수와 같은 그 생수의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생수가 돼요. 에스겔에서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의 발목에서부터 우리의 온몸 헤엄칠 정도까지 물이 넘치는 생수가 되고, 그 물이 지는 곳마다 다 말랐던 땅이 소성되어지고 날마다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맺어내는 나무가 그 물로 인하여 생겼다 그랬습니다. 물이라고 다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되어진 생수가 살리는 역사이고 그것을 풍성케 하는 역사라는 사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가 인터넷이든 TV든 컴퓨터 어디든지 간에 들어가면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거룩하게 살고 정말 우리의 온 삶을 들여서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세워주는 그 지식의 말씀, 그 지식은 너무나 희박하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새겨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열정을 내다 보니까 자리를 잊어버렸습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로마 교인들에게라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바울이 선교할 때 원칙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지만 로마서 저 마지막 부분 15장 20절에 가보게 되면 바울의 선교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복음이 이미 전해진 곳에는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할 복음 전도자들과 증거인들이 있을 때에는 거기 또한 바울은 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고 싶어 했고 가지 못하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이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쳐서 굿뉴스라고 그래요. 굿뉴스.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은 없죠. 그것만큼 더 좋은 소식은 없어요. 때로 이 라디오를 듣다 보면 좋은 건강 보조식품 혹은 이거 먹으면 뭐 만병통치와 같은 신기한 약입니다 선전하면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끌리죠? 안 끌리는 분 너무 건강하신 분인가 봐요. 네, 그거 먹고 싶잖아요. 막 그게 희소식 같아. 그래서 그거 전화번호 받아 적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저기 전화기에 저장했는데 한 번도 전화 안 했어요. 전화할 때만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그거 아니고도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간절한 분은 그것이 참 굿뉴스입니다. 부모를 잃고 길을 헤매는 자에게 부모를 만나는 것처럼 큰 기쁨이 없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저희 외가가 부산인데요. 어머니하고 부산을 같이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차표를 끊었는데 시간이 남아서 어머니가 바로 역 앞에 시장이니까 시장 가서 볼일 좀 보고 올게. 너 여기 있으라. 그 역전 안에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갔는데 우리는 뭐 한참 된 것 같아요. 제 동생하고 둘이. 1시간 넘은 것 같아요. 기분에. 안 오시니까 걱정도 되고, 야, 우리 이러다가 엄마 잃어버린 거 아닌가? 우리가 그때 시장으로 찾아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헤매다가 결국에 엄마 못 찾는 줄 알고 동생하고 엉엉 울다가 다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역으로 가보자 왔는데 어머니를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어디 있었겠어요? 저도 몰라요, 어디 있었을지는. 바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에게 부모를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오늘 바울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회복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기쁜 소식을 가졌어요. 복음을 가졌지만
기쁜 소식을 가졌지만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들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복음의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오랜 교회 전통이 있고 안정되어 있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나 약점은 뭐예요? 복음을 잃어가기 쉽고 그 힘과 능력을 상실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건물은 엄청나요. 그리고 교회의 그 조직들은 굉장히 강해요. 그렇지만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심지어는 그것이 뭐가 되어가요? 박물관처럼 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데 넘겨지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복음의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전통이고 오래된 것을 고집하고 지켜가고 그것이 좋고 안정적이지만 그러나 신앙은 뭐예요? 날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개혁이라고 했어요. 날마다 나를 깨우고 날마다 나를 죽이는 혁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신앙은 점점 상쇄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종교화되어지면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훈련하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313년 이후에 그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제도화되어지고 건물 안으로 찾아 들어갔던 교회는 결국에 힘을 잃어가게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죄송합니다마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을 잃어가잖아요. 교회도 오래될수록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교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되고 규모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위험한 것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정말 필요한 것이 어딜까요? 복음이 정말 필요한 것이 교회 밖이에요? 아니라고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이라고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교회만 나온다면 그만큼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는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교회는 출입만 해도 그 복음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확신과 그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거예요. 이미 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 기쁨을 그들이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세상에서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지옥 가는 게 낫지. 왜 믿는다고 교회 다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마음으로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또 한 가지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제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쓴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다른 문제는 기쁜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듣고 힘없는 삶을 살면 그처럼 억울한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잣집에 먹을 것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부잣집에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있는데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 그 모습과 뭐가 다르냐?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유럽의 교회, 이미 닫혀가는 미국의 이 큰 건물만 가진 교회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분명히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복음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이면, 죽음이 생명이 되었는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오래 지속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몇 주 만에, 어떤 사람은 몇 달 만에, 혹은 한 1, 2년, 3년, 3년쯤 넘어가니까 복음, 그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기쁨이 많이 시들시들해져 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쁨,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과 함께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며 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늘 좋아하는, 우리 이번 주에 그 제자반에서 은사 테스트 하는데 한 분이 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짙은지 평소에 생각했던 그 은사가 그대로 거기서 다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즐거워하고 은사가 다시 확인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같이 있으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른 같아져요? 아이와 같아지잖아요. 그거예요. 복음으로 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그 복음의 감사와 감격이, 기쁨이 우리에게 늘 충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이가 거의 80이 되었어도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지금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지금 편지 쓰고 있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그가 영적인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복음으로 함께 살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날마다 어찌하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고 고백하며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젊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TD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TD를 열심히 섬깁니다. 평신도 사역 중에 정말 좋고 이거 이상 더 좋은 프로그램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TD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요, 회심도 하게 되고, 그리고 봉사하면서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이 TD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새 생명 찾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TD는 불신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죠.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더 채워지고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하는 우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나 새 생명을 찾고 그 새 생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전도는 불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불신자들을 찾아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지막 소원이에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소원, 이 하나님의 가슴이 오늘도 우리 안에 정말 뜨겁게 용솟음 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감격을 유지하는 것은 날마다의 예배예요. 날마다의 예배. 날마다의 예배. 여세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삶을 예배로 알고 살고, 그 은혜를 놓치기 싫어서 또 오늘 와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이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밀접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달란트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천부적인 그 재능, 그것이 바로 은사예요. 달란트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때에 그 기쁨이 어때요?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더 강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은요, 처음의 기쁨이 가장 큰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이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구원 받을 때 그때의 처음 기쁨이 가장 크고,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신앙적인 스트레스.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각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려고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유지하려고만 하니까. 구원의 기쁨은 처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오는 그 구원의 기쁨은 시작이에요.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의 샘 속에는요, 무궁무진한 기쁨이 있어요. 캐면 캘수록 점점 쏟아져 나오는 것이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에요. 그러나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해 캐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금광이 거기 있는 줄 알면서 멀뚱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캐고 들어가야 금을 캐는 것처럼 날마다 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연애할 때의 사랑이 가장 뜨겁고, 그리고 결혼식 되면 그것이 최고봉이 되었다가 결혼 이후에는 차츰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든 거죠.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의 사랑은 뜨거운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의 사랑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더 깊이 알고, 알면 알수록 더 진지하고 더 깊은 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결혼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우주가 넓은 것처럼 구원의 기쁨도 끝없는 넓은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계속 찾아가는 것.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라 찾고 구할 때에 그 기쁨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은 복음을 증거할 때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날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과 함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68장, 새 찬송 505장 우리 함께 부르시고, 우리 들으신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도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만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새로운 정말 풍성함을 누리는 그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에 빠져서 애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
곳에 있든지 늘 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헌신을 약속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신령한 노래로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쏟아부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아버지의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그 은혜에 아버지 띄어 그 사랑에 띄어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복음의 승리와 사랑을 오늘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 입술에 주님 복음의 능력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아버지 눈을 갖게 하시고 그 감격이 물어있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감격으로 우리의 재단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황홀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며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날로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그 은사와 은혜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고 오늘도 복음으로 충만하여 증거하는 그 모든 시간에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놀라운 증거들이 풍성한 날로 삼아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와 내 있는 모든 것을 주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옮기신 것뿐만 아니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전을 출입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 사랑 가족들,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그들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인도하시고 복주시며 기름지게 하고 풍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